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자, 대답을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이는 세례요한, 마치 이제 전도자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능력자, 기적, 표적, 이런 일들이 일으키니까 능력자라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미리 예견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선지자 예언자처럼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별히 요즘에 주의 종들의 특색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참 전도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고 여러 가지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장르별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그렇게 보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여러 부분에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럼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자들, 특별히 이제 그 제자들 12사도를 이제 사도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모든 자기 서신서에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도 분명히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직접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보았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요 포행자.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바울이 예수님은 그 핵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엇으로 만났을까 보니까 빛으로 만났어요. 빛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죠. 이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경험했던 다메섹의 경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뭐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실질적으로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빛이 바로 땅을 비췄을 때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한마디로 크게 정의를 한다면 빛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18절에 나 자신이 어둠이었는데 그 빛 때문에 나를 빛으로 바꿨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하죠. 내 삶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빛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셨던 그분이 23절, 사도행전 26장 23절에는 나보고 빛을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더니, 이게 자기 자신을 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 주셨느냐? 이 빛을 선전하라. 예수님의 빛을 선전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왜 이 빛을 선전하게 하셨는가? 우리를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귀한 빛,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결국은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을 선전하라고 사명을 주셨고, 왜 이 빛을 선전하냐? 하나님의 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빛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또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고, 또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말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왕종인하 해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제자들의 고백마다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까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인간으로, 종으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 자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통해서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절에. 그러면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오해로 물론 인간 예수로 볼 수 있지만 바울이 분명하게 경험한 예수님은, 이 빛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두 번째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 창조주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군가 만든 자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빅뱅, 큰 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생겼다? 그럼 좋아요. 뭔가 폭발이 생기든 뭐 생겨. 원래 뭔가 있었으니까 폭발이 생겨서 뭐가 생겼겠죠. 예를 들어서 그들 말로 맞는다 하면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누군가에서 창조된. 성경은 창조주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말한 이 하나님이 바로 삼위 하나님 예수님도 창조에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오늘 본문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주가 있었기에 그 만물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 진화되어서 흔히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저도 이제 발음도 안 되는데 너무 옛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우리 어렸을 때 참 이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의 대표자가 누구죠? 다윈이죠. 다윈. 그러니까 그래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시라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능력자다, 전도자다. 이것은 그냥 한 부분을 말하는 거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핵심, 빛이신 예수님을 이제 그가 고백하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머리란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교회의 머리, 어쩌면은 그러면 교회의 머리다 그러면 다 모든 교회들은 지체라는 거죠. 지체. 어떤 교회는 손의 역할, 어떤 교회는 팔의 어떤 입의 역할, 역할들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머리는 누구냐? 시켜서 머리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표현을 했지만 으뜸이라는 그 위에 모든 교회의 가장 위에 있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파송되었고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나야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교만해서 마치 루시퍼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그러니까 내 위는, 그러면 가장 작은 교회는 나 자신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형교회로 말하면은 나 자신이고 유형교회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소속된 다 교회들이지만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다 교회 중심 속에서는
누구냐? 맨 위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머리 앞에 복종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는가?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우리가 복종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만물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가장 작은 교회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 위에 가장 위에 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형리에 보면 우리가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앉혀놓고 우리는 그 밑에서 수종들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인간이 왜 교만하고 왜 타락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좌에 자기가 앉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가겠어요. 그들이 봤을 때는 인간인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분명히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만난 자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 있다는 내 가장 위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주사랑교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왜요?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십니다. 세 번째는 그의 머리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중보자 되신다. 중보자. 가장 중요한 거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네 번째는 중보자예요. 그러면 이 중보는 찬양을 받으시기는 어떤 높은 데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데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의 머리 되신 부분이 가장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셔요. 그의 머리 되셔요. 그러나 그 위에 있지 않고 가장 낮게 오셨으니 7절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이게 연결고리가 됐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오실 그날에 흠없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다. 중보하셨다는 중간 역할을 하셨다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교회 머리 되신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분 대단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는 중보자이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뭡니까? 그냥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 나라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이 빛의, 서론에 얘기했던 이 빛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려고 주님은 철저하게 죽으셔야 했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계셨다가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창조주시라니까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니까요. 머리라니까요. 단답형으로 딱 하면 좋겠네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머리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딱 이건 접속사가 되어버리네. 이며 본문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보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머리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것이 바울이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조점보다 마지막 네 번째, 야 정말로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오신 이 중보자의 이 모습. 그러면 바울이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의 머리 되십니다. 중보자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딱 좋잖아요. 딱 사람이 느낌이 다른 거예요. 뭐고 뭐 이러면은 화장실 가서 그냥 볼일 안 보고 온 것처럼. 근데 첫 번째 뭐고, 두 번째 뭐고, 세 번째 뭐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이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 막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막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원고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우리는 이거 지금 원고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원고를 안 주니까 들으면서 핵심이 뭐지?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결론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창조주신 거, 교회 머리 되신 거, 중보자, 자, 알아요. 그러면 왜 바울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을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아는 것 그거 야 너 이거 알아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 아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나타내라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야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그분은 창조주시여, 그분은 교회 머리 되시고 그분은 중보자 되시여. 그래서 막 내가 믿음을 가졌어.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데 야 그렇게 가졌느냐? 그리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분명히 우리가 결론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아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바울은 나는 복음, 한마디로 그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타내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어지는 거죠. 바울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집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야, 너에게 사명이 있다.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근데 바울은 아는 것에,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예수만 증거했다는 거죠. 전하는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나타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대자라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면 복음을 몰라서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은 이제 교회 얘기를 하면요, 전혀 잘못된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사님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기준점으로 다 보는 거죠. 100이면 한두 개가 하나? 아니 1000에 하나? 100에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큰 교회가 그 기준점입니다. 한 1000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작은 교회 너무 많으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래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대학을 나오고 전공자들이 다 전공자들이 있잖아요. 뭐 경영학을 전공, 식품영학을 전공, 다 전공을 찾아가잖아요. 목사의 전공은 어차피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럼 교회를 세우면은 뭘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이게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 없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줍니다. 짧게나마 차를 마시면서 설명을 해요. 또 제가 돈이 되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좀 운동을 하면서도 희생을 많이 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하는 것처럼 좀 에어컨 같은 것도 제가 청소 다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역시 목사님이시라 다르군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제가 조금 이제 운동을 좀 그중에 좀 잘하잖아요. 정말 못하는 사람들 가서 가르쳐주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역시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이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어떤 의문을 갖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해줘요. 오늘도 누군가 제사 얘기를 하길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라고 이렇게 너무 적대심 안 하게끔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대화 가운데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면 이런다고 통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면 언젠가 뭔가를 통해서 알게 하시겠죠.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그냥 다 없애요. 쉽게 해서 법을 만들어서 다 없애버리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바꾸게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을 경험케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한마디로 복음의 일꾼 되게 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참 지혜가 뭐냐면요, 여기 목양실에서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하는데 거기 요즘에 무인 카페라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어요. 에어컨 빵빵 나오고 그냥 커피 사실 안 마셔도 되는데 커피 한잔 해놓고 거기서 이게 성경 보면서 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오늘은 일찍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뭐 에어컨도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 근데 거기는 너무 시원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뻔한 말씀. 우리가 보면 제가 오늘 특별한 거 전했습니까? 성경 구절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게 더 진리거든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생각, 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내가 빛을 만났어. 빛을 전하게 해. 빛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교회 머리 되십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뭐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복음의 일꾼의 사명은, 오늘 본문의 골로새 1장 23절 말씀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네가 아는 것만 알지 말고 네 있는 처소에서 선전하라는 거죠. 광고하라는 거예요. 광고. 우리 교회 정수기 노신 집사님이 제가 없을 때 와서 제가 이제 비밀번호를 하고 문을 열어드렸어요. 이게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저 CCTV에 달려 있잖아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 딱 하는데 찬송가 틀어놓고 은혜 받으면서 청소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찬송 틀어놓고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니까 가능했겠죠. 교회니까. 그게 또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냥 이어폰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CCTV 이렇게 보니까 찬송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게 감동이 돼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정말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면서 우리 행동을 다 알아본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 일을 해서 많이 벌지 못하는데, 근데도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도움의 메시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막 대화를 하는데, 내가 오히려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가야 되는데 간다는 소리가 나고, 그냥 경청해서 막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어요. 가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 청소하는 게 보니까 혼자 찬송가를 틀어놓고 막 그냥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복음 아닌가 싶어요. 복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상욱이도 이제 학교에서 우리 기쁨 유치원에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만 해도 이미 복음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목사를 속여요.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내 그 직분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시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어머님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기도 하지만, 교회 집사로 권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나타내요. 우리 아들이 엊그저께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참 이 녀석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날 기도했잖아요. 그 목요일날에도 아침에 아빠 기도해 주세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내 개인적으로 고맙지만 그 자신의 신앙이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간다는 이런 고백. 내 삶에 여러분들이 영역 속에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또 우리 또 청년이 가는 곳마다, 우리 권사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사모님도 이렇게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만난 사람마다 확실히 사모님이라 달라. 이거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일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희생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희생을 하고 좀 더 이렇게 하면 그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을 때 경청을 해요. 왜요? 저분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야, 헌신하는 분이야. 이게 선교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란 게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가 헌신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교회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아웃하면, 우리가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내가 내 있는 처소에서 복음의 일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의 머리 되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체도 높은 위치에 있다가 중보자 되신 그분은 낮고 천한 낮은 헌신하고 중심을 다 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바울이 그리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은 친히 본을 보이셨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전했고, 더 다니시다가 전도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의 머리 되신데, 저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어떤 작은 그 권력이 있다. 이 권력을 제대로 못 사용하잖아요. 장로 대통령을 세웠는데도 못 사용했죠. 끝난 다음에 온통 비리로 가득했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권력을 줬을 때 정말로 그 권력에 힘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고 청렴 결백하게만 해도 역시 교회 장로님이라 달라. 이런 부분이 나타내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냥 불상 다시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난 모든 예수 믿는 대통령을 통해서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그러기 위해서는 내 현장에서